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수요일날, 그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 24장하고 연결된 말씀이니까요. 한번 24장 끝부분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제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 예수 운동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뭡니다. 예스. 이번에 우리 창탐에 5교회가 같이 연합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그 섬김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뭐 자기들끼리 막 사진을 찍어도 저희들은 저희들끼리 사진 많이 안 찍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많은 인원이 우리끼리 막 사진 찍으면 다른 교회가 소외될까봐 일부러 같이 안 찍고 우리 조끼리 잘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게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문화가 되고 삶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계속해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섬김은 나의 기쁨이다 선포하시고 또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시면요, 오늘 제목은 깨어있으라 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깨어있으라. 그런데 우리 2주 전에 봤지만 이 앞에 봤던 내용하고 25장의 앞부분은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24장에는 어디 나와 있죠? 똑같이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을까요? 42절 보세요. 42절 24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똑같죠? 그 다음에 알지 못한다. 그날을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결국 이 24장 42절부터 25장 13절까지는 하나의 묶음이라는 거죠.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24장 42절부터 25장 13절까지는 하나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뭘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깨어있대 사실 그 깨어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이게 10 처녀의 비유인데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이 특별한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1년 전에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이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면서 요셉의 자손이 될 수 있었죠. 왜요? 이 정혼하는 순간 예수님은 요셉의 이제 그 마리아는 요셉과 이제 법적으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정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은 같이 안 살아요. 1년이 지나야 정식으로 같이 살아요. 왜 이런 제도를 뒀을까요? 들어보셨죠? 왜 이런 제도를 뒀었죠? 어쩌? 요 1년 동안 만약에 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애는 이전에 뭔가 썸씽이 있어서 생긴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면 정혼 전에 아무 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처녀를 그걸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같이 안 살아요. 근데 오늘 배경은 요 정혼 후에 1년이 후에 정식 결혼식에 있었던 일인 거죠. 이때 이제 더운 지방이니까 낮에 하지 아니하고 밤에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에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주석에는 신랑 신부 집에 가는 그거를 하고 하는데 더 합리적인 것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에 오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이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모두 다 잠들었는데 한 5명은 뭐라 그래요? 5명은 5명 나눠주는 거예요. 5명은 미련하다 그럴까요? 미련한 처녀들, 미련한 사람들. 여기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인데 차이가 뭐였어요? 이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 차이는 뭐였어요? 똑같이 등은 똑같이 있었지만 차이는 뭐예요? 여기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면 여기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신랑이 온다 그랬을 때 이미 미련한 사람이 들고 있었던 등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꺼져갔고 여기는 예비된 게 있기 때문에 예비된 기름을 채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심이 깨어있으라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요?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5명 모두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잠들었는데 잠들은 것 갖고 말하지 않아요. 등을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것은 무조건 눈을 뜨고 막 각성제를 먹고 막 그러면서 있잖아. 잠 안 자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깨어있는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을 보겠어요.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줄거리 본 다음에 자 1절 25장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 우리의 지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2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등은 가졌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은 거죠. 여부의 기름을.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이 중요해요. 5절이 같이 읽어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5명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래 걸렸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재림에 대한 건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성도들도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다가 자는 것처럼 우리 생각보다 더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어쩌면 그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차이는 뭘까? 똑같이 잤지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래서 다 자다가 똑같이 다 자다가 신랑이 온다 그 소리를 듣고 뭐야? 다 일어났어요. 7절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재밌잖아요. 다
다 졸며 잘세,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게 굉장히 성경은요, 굉장히 문학적으로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들려서 외우도록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술식이 아니라 굉장히 운을 맞추고 아주 어때 키아준 구조라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맞게 있어요. 외우기 쉽게.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지금 우리는 이 기름을 준비받았으니까 네가 좀 꽂아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무 매정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매정해요. 자,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다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간다든지 엄마의 신앙을 붙잡고 간다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마지막 때는 개인의 신앙과 관계된 것이지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부모 따라서, 누구 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왜 그게 매정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분별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다섯으로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도 뭐예요? 계속해서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면 나눠지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뭐 어떤 사람들이요? 준비하였던 자들. 준비한 자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깨어있다는 게 두 눈 부릅뜨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어디로 모여라, 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준비란 게 뭘까? 여기서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자. 그래서 기름은 뭐냐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을 어떻게 해요? 이 기름을 이 미련한 사람들도 사러 갔어요. 사갖고 왔어요. 그냥 이거는 사실 어디 이 기름에 집중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 뭐 기름이 성령이 아니냐, 기름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넘어가고요. 진짜 중요한 거, 이 준비한다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준비한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주여 주여. 근데 주여 주여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열어줬어.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은 정작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인은요, 나 너희를 몰라. 그럼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죠? 예? 어디서 본 내용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거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실력 있잖아요. 딱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 같은 마태복음이니까 이게요, 더 분명하죠. 자, 마태복음 7장에 가서 주여 주여 하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장 21절 22절 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여 주여는 이 등을 준비하는 것 같은 거죠. 네, 이거까지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게 피하는 거죠. 행하는 자.
예전에 얘기했지만 제일 나쁜 말이 뭐예요? 주님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이거 안 나쁜 거잖아. 예? 주님이라고 그랬다면 안 돼가 없어야죠. 그죠? 안 돼 하려면 주님이 부르지 않든지. 결국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100% 순종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순종함이 없는 주여 주여는 말뿐이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무서운 말이 나오죠. 22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뭐 교육자 가르치는 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누가 봐도 진짜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아니다. 난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주님 뜻대로 안 하면서도 설교 잘 할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안 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렇게 뭐 말 잘한다고 따라다니면 안 돼요. 막 귀신 쫓아낸다고 쫓아다니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많이 권능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고 막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주님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저한테도 물어보. 김광희 목사 정말 주님 뜻대로 하냐? 못 살죠. 그러면 이 목사도 주여 주여 하고 뭐 설교했지만 끝났구나. 끝났어. 옛날에 그 큰 믿음 교회라고 변 모시기 막 이랬는데 어디 막 이걸 하면서 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것,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안 되니까 적당선에서 말이 그런 거지 어떻게 100% 주의 뜻대로 해 하는 말이지. 맞아요, 틀려?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대충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주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흥시킨 목사하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도 아닌 거예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창조과학 탐사 갔다 왔잖아요. 5년 전에 갔다 왔을 때도 참 그걸 느꼈지만 이번에 가서 느끼는 건 진짜 하나님 말씀은 100% 진리다. 1.1핵이라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한 얘기로 창세기 1장을 100% 믿습니까?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가인? 글쎄, 성경이 그냥 하는 얘기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대답 못하죠? 그럼 성경 안 믿는 거죠 지금? 가인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누구랑 했을까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을 텐데.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딸하고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나면서 기껏해야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아벨 죽고 나서 셋, 딱 딸랑 3명만 낳았을까요?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이 3명 말고도 많이 낳았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중에 한 딸하고 했겠죠. 그럼 무슨 어떻게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하냐? 이때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에 같이 가족끼리 결혼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자에 자꾸 변형이 일어나는 거야. 변형된 유전자와 유전자가 만나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세 율법부터는 동족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다 동족끼리 결혼하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누구예요? 자기 누이야, 사촌 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하기만 하면 내 여동생입니다 속여갖고 또 팔아먹고 막 그랬잖아요. 2번씩이나.
근데 그게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또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그냥 아무나 결혼하지 아니하고 외삼촌 라반의 딸에게 시켰어요. 그것도 사촌 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유전자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동료권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바벨탑 때 어떻게 됐어요? 언어가 흩어졌죠. 근데 언어가 흩어졌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족끼리 흩어졌어요. 가족끼리. 하나님이 부모 자식 간에는 언어를 흩어놓지 않았어요. 그럼 가족끼리 다 흩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후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써놓은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적당선에 타협하는데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데 6일 만에 창조한 거 믿습니까? 우리 거기에 또 막히잖아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도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화론이 머릿속에 꽉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도요 100% 믿지 못해요. 그리고 적당선에서 타협해요. 진화론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그래갖고 하루가 아니다. 그 하루가 한 세대를 얘기하고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적당 타협을. 아니 6일 동안 창조했으면 6일 동안 창조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을 100% 믿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억지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 창조과학 탐사를 가보면 과학적으로 하나씩 다 설명을 해갖고 언어니 빙하시대 공룡 이런 얘기 다 해요. 여러분 난 솔직히 5년 전에 창조과학 탐사 가기 전에는요 공룡 뭐지 그거? 관심도 없었고 애들 장난 같아갖고 안 봤어요. 빙하시대 뭐 빙하 타고 내려와 뭐 이래갖고 무슨 그 만화 영화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언제쯤 있었을까요? 바벨탑 사건 그 시점에 이 빙하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 900살 된 게 400으로 잘라졌다면 바벨탑 그때 빙하시대를 거치면서 200대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때 전 세계로 바벨탑 때문에 언어를 받아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이 쇠수면이 상승해서 오다양 스테이지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잘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래갖고 이 성경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냥 믿어줘요.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것도요 100% 믿을 수 있어요. 더구나 창조 5년 전에 했을 때는 그 구약을 확실히 믿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걸렸었는데 복음의 재발견, 이 율법책에 지킨 걸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할 수 있나? 신명기 28장 다 지켜 행하여 복이 있다. 다 지켜 행할 수 있나? 적당선에서 그냥 그러란 거지. 이 지나갔어요. 근데 복음의 재발견은 뭐죠? 다 지켜 행하라. 우린 지킬 수 없지만 누군 지킬 수 있다? 누구? 예수님이 다 지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연합대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켜 행한 것을 누가 지킨 걸로? 내가 지킨 걸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결국 신구약 성경의 모든 복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100% 축복.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음의 재발견을 통하여 창조과학과 복음의 재발견을 통하여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100% 가감없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그대로임을 믿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내 뜻대로 행하라.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 뜻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그 내가 병든 자를 구하러 왔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쓸 때이다.
내가 괜찮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문제없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병자입니다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럴 때 진짜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진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이제 흐름이 연결되십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살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을 때 절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내가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걸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안 되는 것 같으네? 여러분, 그거죠. 다시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7장 21절 22절을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결론이에요. 5장 6장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우리가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천국의 윤리잖아. 천국 백성이랑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완벽한 기준이 천국인데 우리가 못 사는 걸 인정하고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2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적당선에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99개를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뭐예요? 그건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주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24절부터 이제 그 뒤에 연결되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을 듣고요, 그냥 하는 얘기지 그건 너무 차원이 높아서 우리가 지킬 수 없지, 그리고 끝내버린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때 아무도 못한다, 아무도 그걸 못해,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 산상수훈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니까 결론인 거죠. 자,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본문으로 보면 연결이 되죠. 25장 11절부터 천천히 또 읽어볼게요. 11절, 25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분명히 했어요. 등을 준비했어요. 주님을 기다렸어요. 재림을 기다렸어요. 이 모양은, 형식은 전혀 틀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것이 뭐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다. 이거는 결국 아까 마태복음에서 결국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소용없다. 그래서 살아야 된다. 그거죠. 자,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또 이 시점에서 예수님 믿냐고 그러면 또 아이고 그럴 질문이라고 하냐?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래서 나는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진짜 내가 내 뜻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이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죽을 문제, 죽을 만한 고민을 갖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줬대요. 종이가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라고 썼대. 한쪽 구석에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딱 쳤대요. 뭐라고 했냐면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다가 이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예수가 이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그때 가라. 그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예수를 계속 묵상하다가 이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다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이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이 느껴지니까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오히려 신학을 하고 목회까지 한다는 것을 책에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 무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했다는 걸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사람의 시선이나 내 일의 업적이나 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한다. 작은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엄포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어느 누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삶을 살았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100% 완벽한 삶을 내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그 예수 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냐 안 받냐 이걸 넘어서서 정말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이 예수님 동그라미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 크게 느껴져서 이 부분이 작게 느껴지는가. 결론은 그거예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사냐. 우리 아내가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좀. 누구 뭐 인상 쓰고 싶어서 썼냐는 거예요. 웃고 싶은데 안 웃어지는 어떡해. 맞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구원자잖아요. 구원이란 것은요 이 죄로 인한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자유케 한 거예요. 창조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다시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이미 누리게 됐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바깥의 것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저기 하지 마시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정말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뭐냐.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주님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했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러면 그 다른 게 뭐가 문제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껏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돈이 없어요. 애새끼가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보다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진짜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시기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확실히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꼭 내 마음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꼭 내 마음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계시는데, 구원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이 왜 변해야 돼요? 왜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왜 변해야 돼요? 안 변하면 어때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자고 구원자고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꼭 내 시대에 맞춰야 돼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변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 변한다고 절대 내가 뭐라 안 할 거예요. 변하지 마세요. 제발 변하지 마세요. 일찍 죽을 수 있어요. 변하지 마세요. 주님이 변하게 하시면 그때 변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다 놓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인정하시고 용서만 하세요. 거기에 천국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